이 밤에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뜨거운 성도 되십시오. 아멘. 체육 교수로 있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고를 만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신세, 휠체어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할 때는 예수님 없이 내가 건강하니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러던 분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딱 누워 있으니까 위밖에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만 위를 본 게 아니라 영원히 위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하반신 불수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오죽 완악했으면 나를 눕히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서야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여기 혈단하고서 장애자 재활원 활동에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애자들을 붙잡고서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쟤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하고 귀담아 듣지 않던 이 장애인들이요. 하반신을 못 쓰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몸은 불편해지는데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고 그 덕분에 오히려 기뻐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그 중에 없었던 기쁨이 몸이 망가진 이 불구가 된 그 다음에 속에서 샘서도 솟아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을 말할 때요, 이 기쁨은요 절대로 환경적인 게 아닙니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하박국이 외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아니 여러 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멀쩡해야 되잖아요. 다 엉망인 거예요. 다 초토화된 거예요. 근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내용을 봐도요, 조건적이지를 않은 거예요. 건강하면 기뻐하고 아프면 원망하고 돈 벌면 기뻐하고 돈 사라지면 슬퍼하고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짜증나고 사람들이 잘해주면 기뻐하고 힘들게 하면 저주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기쁨인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요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죠. 항상 기뻐하는 거 인간적으로 안 되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인간적으로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 보세요. 형편이 조금만 더 가난해져 보세요. 몸이 조금만 아파져 보세요. 기쁨 사라지고 감사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그 힘 가지고 기뻐하고 그 힘 가지고 감사하는, 그래서 가운데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 와요. 이상한 사람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요. 매를 시큼 맞고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매를 맞고 좋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요, 분노한 사람들이 나와요.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노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 이게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들이 지금 다 모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들 상당수가 모여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노를 하느냐? 사도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존경을 많이 받아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한마디 하면은 백성들이 꼬박 고개를 숙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야, 니들 다 오른쪽으로 가. 그럼 쫙 가요.
스톱 왼쪽으로 이동. 그럼 왼쪽으로 싹 가요. 다 같이 앉는다 그러면 앉아요. 이럴 만큼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깜빡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안 먹혀들은 겁니다. 자, 앞부분이에요.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전도하지 말라고 권세자들이 협박을 했더니 어떻게 반응하느냐. 29절에서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사람들은 권세자들이에요. 이 권세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전도죠.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열이 나는 거죠. 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실 반박할 말이 없어요.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숙이고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오히려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런 분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들이 어떤 시도를 하느냐. 사도들을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어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이 권력의 남용이죠.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또다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이번엔 사도를 죽이려고 해요. 원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원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원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올바른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힘이든 금력이라고 그러죠. 물질의 힘이든 아니면 대중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힘이든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힘을 주실 때는요, 이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힘을 가지고요, 악한 쪽에 사용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일족을 살해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 도망친 아비아달 빼고는요, 제사장 일가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아니,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그런 짓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암몬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든든히 서게 하시려고 왕을 삼아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요람이 자신이 아직 왕자일 때 자기 형제 왕자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성읍들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는 왕위를 물려받고 나머지 형제들은 같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성을 그대로 가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신이 왕이 돼서 나라를 부강하게 통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형제들을요 다 죽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해서 형제들 다 죽였어요. 그 부친이 저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힘이 생긴 거죠.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럼 그 힘을 그렇게 죄 지는 데 쓰고 나서 여호람 왕이 잘 되느냐? 아니요.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죠. 똑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권세자들은요, 권세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권이 타락하면은요, 무섭습니다. 다시요, 이 교권이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이런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었다고 화형을 시키는 예가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는다고 그게 처용 조건이 됩니까? 근데 성경을 몰라야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성경을 알면 성경은 안 그런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정책을 만들어내요. 그걸 어긴다고 화를 내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자, 이렇게 살기가 등등할 때 이것을 가라앉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내용이 좀 긴데 같이 읽을게요. 34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우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공의회 회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극소수만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고 이제 권력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집안도 좋아요. 대학자 힐렐이 있어요. 유대인의 경제를 체계화해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학자 중에 하나가 힐렐입니다. 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까지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거물 중에 거물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 만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산헤드린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산헤드린 공회 한 70여 명 이들 보고 지금 가말리엘이 연설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듯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은 곧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의견. 사실 그들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체 백성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끄집어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발끈해서 소리 지르고 그래 저놈들 죽여야 돼, 없애야 되냐, 제거해버려야 돼,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 날뛰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 조용히 해져요. 요 말 한마디. 그만큼 권위가 있고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드다예요. 드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반란 일으켰던 주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나는 선지자다. 나는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 사람들을 우르르 끌고서 요단강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이 드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 이거는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갈랐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한번 생각나는 사람을 얘기를 해봐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 물을 발로 밟을 때 발이 물에 닿는 순간에 강이 갈라져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또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하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하고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이동할 때 여리고의 생도 50명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얽히면서 서요 벽처럼. 그리고 땅이 드러나요. 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에게 있던 영감 갑절 받기를 원합니다.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태우고 올라가고, 엘리사가 자기 겉옷 찢고 엘리야의 겉옷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고서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죠. 외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이래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서 한번 갈라졌고, 엘리야 앞에서 한번 갈라졌고, 엘리사 앞에서 한번 갈라졌는데, 이 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이 드다가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요단강 가를 수 있다. 모여라.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희한하죠? 그걸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요. 생겼다니까요.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로마 총독 파도스가 소요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드다를 처형시킵니다. 드다를 죽여요. 이 드다가 죽자마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다. 그 다음에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호족할 때 일하는 반란입니다. 호족 등록은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1대 황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4년마다 한 번씩 호족 등록이 되는데, 2번째 호족 등록할 때 바로 유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유다가 했던 말이 있어요. 만일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면 그는 겁쟁이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유다를 추종합니다. 로마 총독 구레뇨가 진압을 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게 이제 드다와 유다예요. 자, 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라는 존재를 따르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다. 이게 만약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라면은 우리가 굳이 건드릴 거 뭐 있느냐? 어차피 자기들이 흩어져 버릴 거다. 유다가 흩어졌지 않았느냐? 드다가 ht어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손에 피를 묻혀 죽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여기 이제 가말리엘이 말한 말의 요지예요. 논지예요. 지혜롭죠.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로 났다면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자기들도 거기 순종하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만약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나온 거라면요,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여기에 제재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교회를 피해 입히는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신천지를 보면서 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야, 이 신천지 손대지 말고, 자꾸 뭘 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내비두자. 내비두자. 만약 이 신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이게 만약에 사단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냥 내둬도 어차피 저절로 무너져 버릴 거다. 이거 지혜로운 말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당장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이 편말 떼고 신천지 한 지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지파로 들어가실래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고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손을 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씨, 우리 이제 85세인데, 이제 골골해요. 최근 사진 봤어요? 머리도 다 빠지고요. 진짜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근데 아직도 안 죽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산업기기 작전, 제가 그 강연 보면서 예전에 정리를 했던 것인데, 일단 대형 교회는 분란을 일으키고 산업기기 작전을 못해요. 보통 작은 교회, 한 50명 내외의 교회들, 이런 교회를 대상으로 산업기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 하나가 잠입을 합니다. 들어가요. 열심히 이제 해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한다고 다른 신천지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신천지 출신 전도사를 천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요즘 몸이 아파서 쉬다가 이제는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게다가 그 전도사님이 사례비도 안 받고 봉사를 하겠대요. 여기 이제 결정타죠. 왜냐면 사례비를 줄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못 쓰는데 사례비도 안 받고 정말 괜찮은 전도사님이 봉사를 해주겠다고 이제 쏠깃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절대로 신천지식 양육은 안 해요. 교회 안에서는 안 해요.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자, 만약에 다른 교육 전도사가 있다면 거기는 이제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이 교회라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씩 외부에서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끄집어 드려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한 20에서 3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그럼 이제 교회는 성장하겠죠? 70에서 80명 정도로. 근데 문제는 그 중에 20에서 30명이 신천지 교인들인 거예요. 자, 그들이 각 곳에서 뿌리를 잡으면서 한두 사람씩만 포섭을 하면은 이제 전체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담임 목사를 걸고 넘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요즘 담임 목사 쫓아내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서 신천지 목회자를 청병을 해요. 그러면은 통째로 먹었죠. 여기 이제 소위 산 옮기기 작전. 산 옮기기 작전. 여기 이제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자기들끼리 강연하는 모습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올린 거죠. 유튜브 올라가서 산 옮기기 작전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이런 거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심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결국 매를 맞아요. 자, 40절과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조목조목 들어보니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똑같은 말도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각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말도요, 일반 국민 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혹시 모를 텐데 가말리엘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논리적이에요. 얼핏 보면 그럴듯해요. 조금만 파고들면 문제가 많은데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죠. 말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혹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 가말리엘이 말이 옳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말리엘이 말이 맞으니까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려니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느냐? 실컷 두들겨 패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은 이 매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였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면 이제 39대를 때리는 건데 이 매는요, 진짜 몸이 망가질 만큼 심한 매입니다. 여러분 인정사정 두지 않고 39대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 절어요. 이 뼈가 망가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 매를 때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다만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죠. 자, 이 매를 맞은 사도들의 반응이 뭐냐? 원망 안 하죠. 하나님 향해서 원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처지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소리 안 합니다. 이들은 짜증 안 내죠. 사람은요, 억울하면 짜증 납니다. 몸이 아프면 짜증 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이 아픈 상태로 오랫동안 병치레를 한 사람들 대다수, 다는 아니에요. 그게 정말 대단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 대다수는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오랜 병이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가족들도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서로 힘드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중에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곳을 넘어가는 거죠. 사도를 짜증 안 내요. 불평하지 않아요?
자신을 때린 이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존재들에 대해서 증오의 눈초리를 던지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 기뻐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야, 감사하다.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매 맞고 나오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하는데,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자신들 위해서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매를 맞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빨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시 멸류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거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때.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왜 기뻐해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주님을 위한 핍박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이느니라. 따라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듣고 더 힘들어지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러면은요, 그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그 상이에요, 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안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제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번에 전정희 의원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것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그 이슬람 막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테러를 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가급적 없는 게 낫죠. 근데 만에 하나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겁먹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몸살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건 기뻐할 일이에요.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것이 하나 더 플러스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삶이요, 단순해지니까요, 행복이 흔들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물론 벌금 500만 원 정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몬 자우라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평생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이가 유산이 돼요. 그리고 아내를 결국 못 만나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죽어요. 결국 아내와 자식이 다 죽었어요. 너무 감옥살이를 오래 하다가 나왔더니요, 아는 사람들이 다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풀려난 감옥 그 옆에 오두막 짓고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시몬 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설교자로 청빙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이분이 가서 설교하는 것마다 불이 붙으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요, 감사를 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 죽었는데, 자식이 유산이 됐는데, 평생 감옥살이 하다 나와서 이제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해요. 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 극심한 고통, 그 고문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귀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알고가 쭉정이는 평상시에 모릅니다. 근데 눌러보면 압니다. 압력을 받아보면 알아요. 알고 쭉정이는 평상시는 모릅니다. 바람이 불면 알아요.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 실연의 바람, 경제적인 바람, 육신의 질병의 바람, 이런 바람들이 불 때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데 쭉정이는 알이었기 때문에 쑥 날아가 버려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예배 시간에도 안 보이고 기도의 자리도 안 보이고 충성의 자리도 봉사의 자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은요, 자기가 진짜임을 증거하는 좋은 계기,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런 기회로 삼은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본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협박받은 사람들이 보고를 하죠. 그게 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지금 부분은 5장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다음 데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합시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모여있던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권세와 위력이에요. 이런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기본 조건이 뭐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은요, 이게 완전히 하향 평준화가 돼서요, 장로인데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권사인데, 집사인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데.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시련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그 길을 행해요. 왜냐? 뭐라고 찬양돼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또 나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저를 점검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기쁨, 다른 말 행복이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하냐? 아니요. 몸이 건강해서 행복하냐? 아니요. 몸 힘들어요. 어제도 2군데 신방, 오늘 2군데 신방하는데, 어제도 신방하다 2번째 집에서 힘들어서 잠깐 기다린 동안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기는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니까 제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최근에도 알고 몇 번, 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죽겠어요. 기뻐 죽겠어요. 기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해봐요. 내 마음에 불행감이 생긴다든지, 짜증나고 막 신경이 나고 막 원망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나를 막 엄습하고 그러면은요, 그건 저한테 비상이 걸려요. 그때는요, 제가 만사제천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하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이 점점 꼴보기 싫어지고 꼴보기 싫어지는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전화 한 통하기도 싫어져요. 제가 요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 한 통하는 것도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영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게 가능해요.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조차도 매맞아서 피투성이 된 상황에서조차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니케아 회의가 있어요. AD 325년에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AD 325년 니케아의 콘스탄티노플레의 에베소의 그다음에 칼케도네 이 4가지 회의가요. 카톨릭이든 정교회든 개신교든 모두가 인정하는 4대 공의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근데 이
1대 공회인 니케아 회의가 열렸을 때요, 한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는데요, 회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오른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잘려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 그러니까 몸이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죄다 불구자들만 모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왜냐? 로마에서 전도하지 말랐는데 전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한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눈알 뽑히고 손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리고도 또 전도하고 또 목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300여 명이 모여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온몸이 흉터 자국이에요. 고문의 흔적뿐이에요. 성만찬을 집리하던 감독이 이때 이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뭐가 승리? 뭐가? 손목이 없는데, 발목이 없는데, 눈알이 빠졌는데, 온몸이 다 만신창인데 뭐가 승리? 뭐가 승리? 승리 맞아요.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다. 놀랍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였어요. 지금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어제부로 이제 상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가서 좀 보세요. 이럴 때 CGV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가서 보셔요. 보시고 감독을 좀 받으세요. 도전을 좀 받으세요.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증오의 요소가 아니라 기쁨의 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영광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야, 나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다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펄쩍펄쩍 뛰고 기뻐 춤추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